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여,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시는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 원수도 이기며 내 자아를 이겨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온전히 아버지 말씀만 증거케 하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 저희들 삶에 변화되어 아버지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서 사단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지킬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과 불의, 추악과 탐욕, 질병과 시기, 질투와 비난, 의심과 실패, 간음과 더러움, 거짓과 우상 숭배 등 갖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포도원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야 하는 파수꾼으로 오늘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파수꾼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여 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라고 하셨는데, 내가란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성벽 위에 그랬는데, 너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했지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파수꾼의 다른 이름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파수꾼의 이름을 뭐라고 했지요? 여기 보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의전 장교들처럼 주의관이 해야 할 하루의 일과를 챙기고 또 그가 계획하고 약속한 일을 잊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의전 장교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은 그들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어디까지 퍼지게 하신다고요?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바로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세상 열방 가운데 반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열방에 뭘 선포하라고요?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다. 이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리고 너를 구원하실 이가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환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너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재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 위에 재림하시어서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응의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실 이가 오셨다. 이게 바로 뭐지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디까지 증거하라고요?
땅끝까지 선포하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의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바 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수꾼들은 포초병들이죠. 대적의 침입을 살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벽 위에서 그 망대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소개된 파수꾼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이 파수꾼의 임무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암울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사단은 인생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통 경제에 생명을 걸게 만들었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리고 출세에 매달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공에 매달리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세를 해야 한다. 권세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여러분,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성공도 출세도 경제도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 구원은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 어떻게 하면 경제의 권세를 잡느냐, 여기에다 그냥 전부 다 목표를 맞추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사람들이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파수꾼들이 해야 돼요. 그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 보니까 밤낮 잠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세웠다. 여기 보니까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뭐하게 하려고?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지요?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파수꾼들이 외쳐야 할 말씀은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사실을 쉬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좋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지요? 결과는 이 세상에서는 출세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따르게 돼요. 이 비밀을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목적을 깨우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모든 인간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우리의 목적은 뭐지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뭐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쉬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와 백성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법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법까지 타락해도 교육이 살아있으면 젊은 세대가 바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법과 교육이 타락하여 희망이 없을 때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된 오늘 기독교마저 우리가 타락하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코로나 시대의 희망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죽음의 양연이 생명의 잔치로 변화됩니다. 절망의 문화가 희망의 문화로 바뀝니다. 신분의 노예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참으로 해방되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탄이 흐려놓은 인간의 지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살아나도록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하고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때예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지성과 도덕과 윤리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도덕관이 무너지고 윤리관이 깨어져 버린 세상,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세상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이런 때는 내 이웃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 형제간도 없어요. 그러나 도덕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윤리가 살아날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이웃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의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근심의 어둠이 물러가요. 내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와 어둠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전쟁과 기근의 어둠, 코로나19가 가져다 주고 또한 태풍이 우리에게 몰아다 주는 이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온갖 질병과 고통의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참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탕한 어거스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개차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여러분, 방탕하게 살아가던 부시가 복음을 받게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깡패요 주먹대장이었던 김익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이킹족들, 저 해적들이 변하여서 세계에 제일 가는 젠틀맨의 나라로 변화되었어요. 온갖 죄악과 우상으로 타락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20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모지의 땅이었던 저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축복받은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심령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세상이 밝아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땅 끝까지 뭘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분들의 심령 속에 주의 빛을 비추도록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에 생기가 돕니다. 직장이 새롭게 의미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정결해집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이 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는 태풍으로
폭우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파수꾼들이 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시시때때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이런 태풍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닫혀진 모든 심령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시어서 소망을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 원수도 이기고 내 자아도 이기고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온갖 질병 속에서 아버지여 모든 문제에 눌려있는 성도들 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